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라는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는 우리 주일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도 교회에 대한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에게 이 군대라는 말은 바로 전쟁 혹은 싸움, 전투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된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군대가 되는 것, 또 전쟁하는 것, 싸우는 것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군대라고 오늘 영적으로 이제 풀으면 군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평안, 희락, 그런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힘이 있는 평안입니다. 힘이 있는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안식, 힘이 있는 평안. 우리가 평안을 말로만 해서 평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평화하자고 말만 해가지고 평화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으면 평화를 말하다가 당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지켜지고 또 확보하게 되는, 또 지킬 수 있는 이제 평안과 안식이다.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 말도 그냥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 있는데 평안이 말로만 안 되죠. 힘이 있어야 그걸 막아내야지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도 바로 이 힘, 군인, 바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으면서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이 평안, 그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쟁하거나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같이 온유해서 다투지 않고 이렇게 피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면 할 때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여러 나라의 그 침략군들에 의해서 포로가 됐을 때 조카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사로잡힌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또 자기 동맹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잡아간 그 군대를 따라가서 말이죠. 밤에 그들을 치고 그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고, 이 전쟁 힘이 있어야지,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 강탈을 당하지 않고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8장에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야곱이 활과 창으로 전쟁을 했다는 내용은 생략돼 있지만 그 유언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도 전쟁을 치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비록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그 후대에 그 후손들이 몇백 년 뒤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그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했어요. 전쟁을 경험하고 필요할 때는 그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가로막고 싸우러 나오니까 그게 아모리 족속 두 왕인 헤스본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의 땅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전쟁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 땅은 그 원주민들이 너무 죄악으로 더럽혀놨어요. 너무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가는 과정으로 그 백성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이죠, 수시로 그 주변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사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쳐서 그 평화를 다시 얻게 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좀 민망할 정도로 또 평화를 누리다 보면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결국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압제를 당하고 주변 민족에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서 이 사사들을 이끌어 세워주시면은 그 사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주 큰 본이 되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남긴 유명한 시편 중에 바로 이 시편 18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8편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만큼만 뒤에도 더 있는데요. 뒤에는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이 하나님을 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달콤한 것만 줘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험악한 전쟁터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적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험한 전쟁의 그런 환경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제 그 도우심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꽃길만 걸어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이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물론 다른 사람 무조건 짓밟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한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꼭 사람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시험과 싸워야 되고, 시련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는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달린다 그랬어요.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앞에 적이 있고 여러분 앞에 또 담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그 문제를 향해서도 달려가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나는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 그리고 나는 그 가로막힌 것을 보고 외면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이 자기의 힘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내 길을 온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암사선발같이 민첩한 발이 되게 하고요.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참 칼을 쓰고 활을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요령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랬어요. 내 원수를 내가 뒤쫓아간다. 이제는 내가 도망다니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를 내가 부수기 위해서 쫓아가고 내 문제를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쳐 없앤다 이 말이죠.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인은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만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하고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승리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뭐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더라도요, 보이지 않는 수없는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지금도 이 땅 위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죠. 물리적인 전쟁.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총칼로 하는 이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 더 근본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 있으나 있어요. 이 전선이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어둠의 권세, 어둠의 힘과 빛과 진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싸우고 집안 안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말이죠. 이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거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어둠의 권세의 다스림을 따라갈 것이냐, 이 세력 속에서 이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전쟁,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영적인 큰 전쟁의 한 현상이에요. 한 현상입니다. 영적인 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이 표출이 되고 나타나는 것 중에 물리적인 전쟁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큰 전쟁이 항상 처하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전쟁을 보면은 뭐 은금을, 이 재정적인 무슨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나라들이요, 사람들 사이도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뭐 땅을 얻기 위해서도 싸우고, 그러지만은 이 영원한 전쟁, 영적인 전쟁은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놓고 싸움이 일어나요.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누가 얻을 것인가?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또는 빛의 나라로 그 영혼이 거할 것인가? 그 빛의 나라의 광채가 이 땅에 더 임하게 할 것인가? 이 땅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어둠의 권세, 마귀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심령으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 그 충동을 받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전쟁에 패하는 게 되고 빼앗기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아주 귀한 것들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면 영원한 것들을 얻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영원한 것들을 얻는 전쟁이 우리 속에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사람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풍조를 만들고 어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둠이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 빛의 나라, 빛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참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영적인 전쟁이 있고 빛과 어둠에 싸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등하지는 않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어둠의 권세 사탄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싸움이에요. 원래 안 되는데도 교만해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교만한 사람은 망할 일을 합니다. 마귀가 너무 하나님이 영광을 줬더니 타락해서, 원래는 천사라고 하죠. 큰 천사라고 하는데 너무 영광을 줬더니 그만 교만해져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가로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잠시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된 이 혼돈, 허락된 전쟁이 영적으로 이 세계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가 아니고 의에 속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 위에서는 말이죠, 이 빛과 어둠의 전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갖는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어둠의 권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바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냥 그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도록, 깨어나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요, 응답을 벌써 가져와야 되는데 응답이 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바사 궁국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뒤를 봐주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가브리엘을 방해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그 길이 뚫려서 지금 도착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어둠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따라가면은 어둠의 권세가 더 득세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우리 삶 배후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총칼만 강한 줄 알아요. 또 우리 사람의 어떤 완력도 우리가 때로는 참 힘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이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은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것이 굉장히 크고 무섭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영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상당히 무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 이렇게 돼서 한번 보여주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꾸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나? 뭐 아수르가 오거나 바벨론이 오면은 뭐 애굽하고 어떻게 잘해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군대 다 사람이잖아.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사람과 신을 비교합니까? 사람은 신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신은 하나님도 의미하지만 천사들도 의미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는 말이 강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대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치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또 외교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더 큰 힘이 있었는데 더 큰 힘인 이 하나님께 그들은 충성하지 않고 더 큰 힘인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또 무력에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힘을 삼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답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거쳐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말이죠. 그렇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간혹 이 땅의 전쟁이지만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게 지배가 당하는 거예요. 지배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을 하고 이제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바로 그 진격을 앞두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만나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대장인 것 같아도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영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심를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2번이나 르바임 골짜기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어느 날은 그냥 싸우면 된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걸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번 물리쳤지만은 금방 다시 군대를 크게 모아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정말 다윗은 경험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고 뒤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기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요즘에 좀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날 때 기습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술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마 영적인 귀겠죠. 그 위에서 걷는 발걸음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늘의 군대가 한다는 겁니다.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어떻게 그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그러나 그 위에서 나는 천군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때를 맞춰서 다윗이 기습을 하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배후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전쟁하잖아요. 여호사밧도 아주 큰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세우게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양을 하면서 군대가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적들끼리 그냥 싸워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손이 움직여서 그 적들이 연합군인데 세 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쳐 죽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두 나라끼리도 서로 싸워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저 전쟁이 그런 식으로도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는 영적인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결국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군대라든지 또는 우리 신자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뭐 전쟁은 고사하고 우리는 그냥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 뭘 봤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이거는 그냥 사람도 아직 안 되고 이미 썩어가지고 뼈만 마른 그 뼈도 말라가지고 부서질 수 있는 굉장히 무력하지 않습니까? 여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 여기에 쓸모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아무 쓸모도 아무 능력도 없는 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춰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른 뼈들인데요. 결국 맨 끝에 우리가 10절에서 봤잖아요.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군대가 마른 뼈도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마른 뼈를 하나님이 군대로 만들 수 있다.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마른 뼈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 것처럼 조금 보였다면 에스겔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 마른 뼈는 너무 마르고 말라서 이거는 뭐 시체보다도 더 못하니까 정말 시체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살점도 없어요. 썩어가는 살점이라도 붙어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까지 다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뼈가 되고 뼈도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스겔이 혹시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못 삽니다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살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일하신다면 다른 일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신자의 말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그거를 보는 대로 끝이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보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죠. 환한 믿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인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말이죠. 이 희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입술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진짜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역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대언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대로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한 줄 알고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 대언하면서 몇 단계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몇 단계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뭐 살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뼈가 제자리에 맞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단계로 일어나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되냐면 생기를 그게 불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이, 생기라는 이 말이 이 숨, 이 생기, 이것이 히브리 말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말은 바람도 되고 생기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우리는 보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 교회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 전에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뭔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지고, 뭔가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든지 또는 우리 교회를 보든지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 어떤 희망, 소망인 걸 잃어버리고 우리 처지만 보고 이게 이제 상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에스겔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재건되기도 하고요. 성전도 재건되기도 하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일어나서 이 세계에 이렇게 지금도 확산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이제 없어 보이는 바로 이런 때도 하나님이 뜻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서 이 땅의 어둠의 나라, 우리 마음속과 삶에 있는 이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것이 물리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걸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좁혀서 뭐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나는 뭐 마른 뼈일 수 있어요. 나는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은 말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희한한 문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거는 이제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와서 430년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70명 정도 와가지고 이게 수백만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이고 뭐 어디에서는 200만이라고도 하는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군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와 종들에게 누가 그 무기를 주고 전쟁하는 훈련을 시켜주겠어요. 반란 일으키면 안 되는데요. 그냥 일만 하게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고 또 노예 건성까지 들어가고, 뭐 애굽의 우상 숭배도 익숙해져 있고, 진짜 군대다운 군대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군대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가 아닌데 군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뭐 명령을 따릅니까? 뭐 순종을 합니까? 명령을 따라야지 군대지. 명령을 순종해야지 군인이지. 그런데 뭐 조금만 뭐 어려워도 불평, 원망이, 물론 조금은 아닙니다. 그 광야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또 뭐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런 아주 헛소리나 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옛사람을 다 벗기는 거죠. 옛사람들이 다 소멸되는 거죠. 옛사람은 벗기고 새 세대, 새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군대 장관이 오시잖아요,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와서 인간 여호수아를 신발을 벗게 해요. 명령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명령을 따르라. 그래야지 정복할 수 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왜 돕니까? 그냥 돌아라 말이에요. 돌고 다음 날도 돌고. 왜 돌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도 안 그래. 왜?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증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명령을 하시면 그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6날을 하고요. 7째 날 갑자기 7바퀴를 돌라고 하니까 또 그건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지르고 앞으로 나가라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꼭 배워야 되는 큰 원리죠. 내가 전쟁을 다 할 거라면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가나안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가나안이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그 요새가 견고한데, 그 사람은 전쟁에 얼마나 능숙한데, 그 사람들은 장대한 안악족소, 거인도 있어요. 그들은 벌써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이 돼요. 이스라엘은 힘으로 이기는 의무나 이기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바퀴 도는 순종이든지, 또 한 바퀴 도는 순종이든지, 또 한 바퀴 도는 순종이든지, 그러다가 또 6바퀴, 7바퀴 돌으려면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라고 하면 고함을 지르고, 앞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승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저 북쪽의 나라하고 전쟁을 했더니 그 왕은 마병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다윗 군대하고 싸웠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마병이 그 말과 병거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힘줄을 끊어버려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며 딱 필요한 100마리 외에는 다 힘줄을 끊어서 그 말을 군사말로 쓰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명령이고 율법에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그 모처럼 들어온 그 탱크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탱크를 다 그냥 그 탱크의 체인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면 다윗은 계속 이긴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 다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다윗이 이겨요. 그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기게 하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줄이라면 줄였다 이 말이에요. 힘을 빼라면 힘을 빼고, 덜 나라고 하면 덜 나고, 말을 덜 가지라고 하면 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쟁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내용, 이 마지막 그 말씀 그겁니다. 포인트는 이 마른 뼈 같은, 또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또 군대로 만들 수 있다.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요,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 제일 큰 죄는 안 믿는 죄입니다. 나중에 시편에 가나안에 안 들어간 것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도 주시고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기 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이제 갖춰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손길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환영하게 될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군대로 되는 일,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